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왕 야빈과 그대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후 약 4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과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굴과 토굴로 도망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괴로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미디안의 횡포는 아무 때나 도적 때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약탈해가고 훔쳐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괴로움에 두려움을 떨었었죠. 그러다 보니 기드온 역시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천사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며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털어야 했던 기드온의 반응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약한 자라고 말하죠. 이처럼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기드온을 다시 한 번 더 사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바위 위에서 염소 새끼를 잡아 올린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국물을 부었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지만 죽지 않는 은혜를 기념하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목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실행을 합니다. 다만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다녀오는 일을 행하죠. 이 밤에 몰래 다녀왔다는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의 불완전한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과의 연합군을 모아서 요단강을 넘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에게도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나팔을 불자 므낫세 지파 가문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아비에셀이 뒤따라가며 므낫세 사람들을 모으고 아셀, 스불론, 납발리 지역에서도 전령을 보내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용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은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두 번째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을 통한 표적인데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는 것과 또 한 번은 양털은 이번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는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모인 군사의 수가 32,000명의 장정이 모이게 됩니다. 반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롯셈이란 지명의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떨림의 셈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군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본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인 32,000이라는 군대의 숫자로 인해서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을 걱정하시고 군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하자 22,000명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이 남게 된 상황이죠. 기드온과 남은 이 10,000명은 사람들은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은 싸움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군사가 많으니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을 먹는 방법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다 대고 핥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를 따로따로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을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32,000명의 군사 중 31,700명의 군사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건 아니죠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드온과 남은 이 300명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아무래도 생각해도 자살 행위 같은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과연 이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중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많이 가져야 유리할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빼시고 더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까 봐 군인의 인원을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숫자에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나는 물질의 욕망 또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고통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전쟁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크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군인도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군대를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수 있다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의 이런 요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작아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에서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된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크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이 두려웠던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하고 하자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게 있어야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사울 왕이 주는 군복도 놋투구도 갑옷과 칼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5개의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죠. 사실 돌 5개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 하나였습니다. 왕정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라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300명이면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3만 2천 명에서 1,000명으로 그리고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이면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었을 때는 쓴물이 단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선물 받게 되죠. 우리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2,000이라는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여 나가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32,000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은요, 결코 이해하기 쉽거나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300명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숫자였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천사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고 부르실 때 나는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처해진 상황을 볼 때 천사의 말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이런 믿음 없음이 두 번의 표적을 구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흔들려하는 기도원에게 확실한 표적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2,000이라는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미디안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너무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2,000명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시죠.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왕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대한 것이 무엇인지 다 돌아오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때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어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32,000이라는 군사를 300명으로까지 줄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기도는요, 이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한 번에 무찌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다른 민족에게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는 것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와 3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 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300명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낮은 길이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빼고 더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